우리 솔리스트 자매의 찬양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사 중에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비대면 함께 얼굴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과정 가운데 또 지치고 고난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에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사역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겠죠. 제가 그런데 이 짧은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중요시 해왔던 것은 신방이었습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많은 시간과 힘을 신방에 쏟는 편입니다. 제 성향 자체가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서 계속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제가 여기에 힘을 쏟는 주된 이유는 신방이 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함이란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12시 반 정도부터 교회 로비 입구나 아니면 저기 3층 예배당 입구에 서서 청년들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 시간이 아니면 이제 예배를 드려지고 또 각자 목장 모임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꼭 지키고 서 있는 편입니다. 맞이하면서 누구누구 자매 어서 와요. 누구누구 형제 잘 지냈어요? 올라오는데 많이 더웠죠? 인천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희 정수기에서 음료수는 주지 못하고 정수기에서 물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 가운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랑 그래도 밖에서 따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이제 차라도 한 잔하고 잠시 얘기 나눌 시간도 없는 주일이 아니라 평일 중에 하루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그 청년은 똑같은 인사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주고받는 눈빛이나 그 인사말의 친밀함이 좀 다릅니다. 모든 청년에게 제가 동일하게 인사를 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맞이하고 환영하겠지만 서로 주고받는 인사 안에서 뭔가 전혀 다른 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방 때마다 사람의 이 관계는 만나는 시간에 정비해야 한다. 자주 보자, 또 보자, 언제든지 내 핸드폰은 열려 있으니 연락해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자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말 시간에 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지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가, 얼마나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가, 자주 보고 만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겠죠. 혹시 연락하고 지내시는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으십니까? 1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들이 혹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마치 어제 본 것과 같은 어떤 친근함을 느끼는 그러한 친구 사이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보지 못하고 자주 연락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드리기 위하여서 앞에 이런저런 얘기 장황하게 제가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분을 자주 뵙고 자주 연락드리며 여전히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 정도 아는 수준에서 그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옛날 옛적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의 기억 그대로 그땐 그랬지 하면서 과거의 주님만을 여전히 만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인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평행선이 있습니다. 공통점들이 몇 가지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몰라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마주하는 이 스토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형들을 보고 나니까 이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저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또 펑펑 울고 나왔다가 감정을 진정시켰다가 마음을 진정시켰다가 다시 형제들 앞에 서고 또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또 혼자 눈물을 흘리다가 또 나오는 장면들.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홀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들을 형제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엎드리고 요셉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연민과 눈물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러했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지길 너무도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조차 품지도 못하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실런지, 무엇을 행하실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 그 이 아들들을 보낼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동생인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만남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서 그 사람 자체가 만남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떨어뜨리고 만나고 무엇인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만나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상대를 만나게 되면 나의 어떤 그 만남의 목적의 달성 여하에 따라서 그 상대는 판단되어지고 그 관계는 결국 끝장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춥니다. 어려운 직장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꼬여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으면서 좀 해결을 받고 싶은데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의 우리의 마음과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곡식을 내가 어떻게 얻을까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주님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축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말로만 하는 고백에서 그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아닐 때에 우리는 주님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회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이 본문 PPT에 띄어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형제 중에 또 하나 없어진 형제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바로 형제들이 이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 상인에게 팔아 넘긴 것이지요. 지금 형제들은 앞에 서 있는 요셉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만나면서 이들을 시험하고 이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이끌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남겨져 있는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 나아가면서 회개함이 전혀 없는 교만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라고 이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과 오늘의 나의 삶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렁텅이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도무지 어떤 믿음의 일들을 생각하거나 도모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회개했던 기억이 이미도 나의 머릿속에, 나의 기억 속에 흐릿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4절의 말씀, 본문 PPT에 띄어진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에 집에 베냐민을 두고 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에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놔두거나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어떤 나의 시간을 이렇게 여기서 어떤 출발점에서 마지막 점을 어떤 설정을 했을 때에 일주일의 예배 내가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기도는 여기까지, 헌금은 여기까지, 봉사는 여기까지, 선을 긋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아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식을 향하여서 제한 없이 사랑하며 채워져 왔었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때로는 많은 것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에게, 딸에게 미안해했던 그 마음들이 다 있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반대로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님께 대하여서 계산하고, 심지어 부모님에게 밥 한 끼 살 줄 모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선을 긋고 스스로 제한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여기까지, 거기까지 선을 긋고 행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에야 진정한 회복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저 한쪽 구석에 남겨두신 베냐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이 계산 없이 주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예수님과 우리들에서 평행되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재차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차 나아갈 때 벌어진 일들이 오늘 이 PPT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 또 제차 보냄에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제차 요셉에게 나아갔습니다. 요셉이 그때야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도 그들서야 요셉과 말하고 안고 우는 이 참된 회복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제차 나아갔을 때 바로 눈앞의 총리가 그들의 아우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공들임에, 노력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재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4번, 10번이라도 더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차 나아갈 때에 주님을 몰랐던 나의 삶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해왔던 나의 삶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삶 때문에, 선을 긋고 주님을 대했던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혹 두려우실 수는 있지만, 오늘 요셉이 형제들이 제차 나아갔을 때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제차 나아간다면 주님은 이리 더 가까이 오라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입을 맞추면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너무 지체하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더디게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시 재차가기를 더디하고 나서 후회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텐데, 진작 갈 걸, 지체하지 말 걸,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 걸, 빨리 요셉한테 나아갔으면 이 기쁨의 만남이 속히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후회가 담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재차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오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의 거칠음이 생겼다, 불편함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재차 나아가겠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입 맞춰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갔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힘내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이 이리 가까이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알아 주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주님 만나기를 마음 중심의 소원으로 간직하며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청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